아멘. 오늘 제가 여기 앉았는데 백합꽃이 보였습니다. 본래 백합꽃은 흰색으로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그 휘장 그 마크가 심볼이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이 땅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더욱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때 잘 들어보시고 1번, 2번, 3번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관에 누워져 있습니다. 관에 누인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고인은 참 인물이 좋으셨고 잘생겨 미남이셨는데 돌아가신 얼굴도 역시 미남이시네. 1번입니다. 2번, 참 이분은 덕스러운 분이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착한 사람이셨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움직인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인격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잘생긴 것도 좋지만 그 중에 으뜸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왕후장상 고대 왕실의 영화로운 황제보다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더 복된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심령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활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시중에 나온 책 중에 카피캣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이 뭔가 하고 착 넘겨보니까 어떤 거는 어디에서 모방을 했고 어떤 거를 변형을 했고 하는 그 카피, 모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은 고유하다고 하지만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방이라고 안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미국의 애플사하고 아이패드, 갤럭시 탭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서로 모방을 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이패드인데요. 이 아이패드가 갤럭시가 우리 거를 모방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에서 얼마 전에 재판을 하면서 그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1994년에 더 타블렛이라고 하는 아주 이전의 그 모델, 시제품 모델을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 아이패드가 제일 처음으로 나왔으니까요. 시제품으로 나왔으니까 그 이전 훨씬 더 이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 따라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보게 되어지면 모방을 하게 되어질 때 만든 사람은 많이 속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모방하는데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방은 무임승차와 같다라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거의 60%에서 70%의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품의 질이 제품 가격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면은 먼저 애써서 만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방하지 못하도록 상표 등록을 하고 특허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첨단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해도 모방은 참 많이 일어나지만 여지껏까지
모방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영생불멸, 불로장생에 대한 꿈들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죽은 자를 살려낼 방법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종교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어서 그들의 묘가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향해서 또 메디나를 향해서 순례를 하며 그 죽은 마호메트에 대하여 존경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마호메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죽으신 예수의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흔적을 확인하기 위한 순례의 길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뭘까요? 그냥 열매면 열매지 왜 첫 열매입니까? 첫 열매 다음에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계속해서 숫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염두에 두고 첫 열매라고 한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역시 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실패해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기해서 성공하게 되고, 악한 사람이 변하여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불안한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삶이 되어집니다. 메말랐던 가지에 생명의 꽃이 피는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새벽에 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바르고 넣어주려고 그들이 가기는 가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는데 굴을 파고 그 안에다 시신을 안치해 놓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매장을 하는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무덤에는 그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임봉을 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킵니다. 연약한 여자 2명이서 큰 돌을 굴리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또 지키고 있는 군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쫓겨날지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찾아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가까이 갔더니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고 가까이 가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이 죽은 자같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누가 저 큰 돌을 옮기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기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의심을 하며 무덤 안을 들여봤더니 그 안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죽은 예수를 찾아갔던 이 여인들의 마음을 뛸 듯이 기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부활절 아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며 일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다. 이 인생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 하루하루 잘 싸워서 마지막에는 이기다가 마지막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동양의 고사 중에 고종명 잘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묘지의 무덤에 가서 에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만날 기쁨을 기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름철에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중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닷가를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조개 껍질을 하나씩 주워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왜 그럴까? 혹시 멋있고 예쁜 조개를 주시면 목사님이 상을 주시려고 하나 하고 열심히 해변가를 돌아다니며 조개를 주워왔습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혹시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왜 조개가 껍질이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까뚱거리면서 자기들이 아는 여러 가지 답을 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껍질이 된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조개가 껍질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겉만 멋있게 아름답게 치장해 놓았지만 실제는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장례식을 치르면 동양의 염 방식은 다 덮어놓고 마지막 염할 때 잠깐 보여주는 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젊은 청년이 20대 청년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치르면서 이제 죽은 시신 확인하고 이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보기가 흉했었는데 이제 입관 예배를 이제 발인 예배 같은 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마지막 연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퓨너럴 홈이라 장례식장에 교회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이렇게 놓는데 관이 뚜껑이 위 아래가 있어가지고 위 뚜껑을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그가 입었던 좋은 깨끗한 양복을 입고 그리고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하얗게 해서 윤기 있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죽었을 때의 모습을 확인했던 거하고 거기 드러나 있는 걸 보니까 곧 살아나서 일어날 것 같은 착각에 정신이 번쩍 나요. 부모들이 다시 그 얼굴 보고 또 곡하고 탄식하며 우는 그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껍질입니다. 이건 껍질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잘 움직이고 근육이 나오고 식스팩이 어떻고 이야기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있는 껍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지는 게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안 죽을 수 없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일부러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더 좋은 낙원, 더 좋은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은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 속에서는 자는 자도 다시 깨어날 것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주님의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명의 기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명은 예수님이 여기 죽어 누우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대학 농구 경기에 대한 것을 재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률 조사를 했습니다. 방송국 측이 미국에서도 유명한 UCLA 농구팀을 이제 재방송을 하면서 생방송할 때하고 재방송할 때하고 시청률을 조사했더니 사흘 후에 재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거의 배등하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승부가 아주 치열할 때 간을 졸이고 긴장을 하면서 보는 것보다 이긴 것들을 다 알고 편안하게 포테이토 칩을 먹어가면서 웃어가며 선수들의 기능, 재능, 개인기들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그 기쁨이 또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승리를 볼 때, 경기를 볼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봅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선수들이 공을 뺏기고 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질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에 경기 결과는 뭐지요? 이긴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 승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승리를 알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늘 바라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활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아주 게으른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부인이 위독하다고 어느 날 연락이 한밤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급하니까 왕진 가방을 들고 그 집에 달려갔습니다. 환자의 방에 들어간 이 의사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송곳 좀 달라고. 아니, 그래서 무슨 송곳? 그래서 묻지도 못하고 얼른 갖다 주었습니다. 환자가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문 바깥으로 들리는데 다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의사가 뛰쳐나오더니 끌과 망치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환자를 놓고 무슨 큰 정형 수술을 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질병입니까? 근심스러워가지고 문 안에다 대고 냅다 소리를 이 남편이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아직 모르겠어. 왕진 가방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가방이 안 열려졌어. 가방이 안 열려져요. 청진기도 꺼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불안하게 살아가요. 열려지지 않는 신앙의 문 때문에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주시는 것들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바로 오늘 천사가 왜 빈 무덤을 지키고 있을까요? 바로 비어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현장입니다. 내가 답답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들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배울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조그만 신앙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칼링거 부인이라고 하는 그 부인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칼링거라고 하는 이 부인은 남편과 잘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방안을 두리번거리고 딸의 방에 들어가서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딸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노트를 한 권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숙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조그만 공책에 1년 해가지고 8년 동안 자기의 성장해온 이야기들을 중요한 사진 하나하고 이야기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8년 이야기 개인 역사 퍼스널 히스토리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설명을 붙여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남겨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다가 얘가 숙제를 다 끝내고 영어로 The End라고 써놓은 겁니다. 끝이라는 말이죠. 여기까지가 끝. 그랬는데 그 The End라고 딸이 쓴 그 글씨 그 밑에다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걸 다 읽고 또 하나 글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Your beginning.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이것이 너의 시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8살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닌 The End가 아니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인생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야. 열심을 해. 일어나. 부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8살 난 딸 아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듯이 내가 살아온 40여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내가 다시 시작이다. 열심을 내자. 용기를 얻자.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름답게 삶을 시작하고 믿음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자살이라는 말을 뒤집어 놔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살자예요, 살자. 여러분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걸 뒤집어 놓으면 희망이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뒤집어 놓으면 부활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일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따라 나섰던 간격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그 첫사랑을 바쳤던 그 출발점에 제자들이 낙심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끝이고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아무런 꿈도 미래도 없다. 고기나 잡아야겠다. 절망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절망이라고 하는 이 끝자락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 내일의 기쁨이 있고 미래의 꿈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빈무덤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애 끝자락에 있습니까? 시작점에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부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메인입니다. 목화는 2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모든 식물들이 한 번 꽃을 피우는데 목화는 2번 꽃을 피운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지가 자라고 줄기가 착 자라서 꽃이 필 때 꽃이 나는 거예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목화는 2번째 꽃은 온몸이 시들고 말라지면서 그 꽃송이가 열매가 되어지고 활짝 피면서 목화 손꽃이 피는 거예요. 먼저 꽃은 딸 수가 없지만은 이 2번째 목화 손꽃은 따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이 몸은 이 땅에서 살다가 썩어져 죽는 날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날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자리가 희망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no more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없다. no mo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최고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no more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no more입니다. 사탄이 침입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 주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no more, 마귀의 고통은 더 이상 없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면서 no more,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우리가 괴로워서 잠 못 이룰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no more,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편히 쉬거라. 내가 너의 안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불안은 없습니다. 육신은 헤어져 있으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성도들인 것처럼 이 부활주일 아침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않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종지부를 고하고 그것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빈무덤이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빈무덤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품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신 주여, 오늘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 낙심하는 저들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